여러분은 성경 속에서 룻과 보아스의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나요?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 사사기 다음 편에 있는 룻기에 기록되었어요. 위대한 왕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시작되는 이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래요? 사사시대 베들레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만 가뭄이 닥쳤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가족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떠납니다. 낯선 땅에서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얻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 이방 땅에 남겨진 나오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이제 늙고 힘없는 나오미는 일찍 남편을 잃은 불쌍한 두 며느리와 함께 세상에 남은 거예요. 나오미는 더 이상 모압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각자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나를 따라가지 않아도 돼. 너희 남편을 잃었으니 다시 시집갈 기회를 찾아야지.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을 듣고 슬프게 울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발치에 엎드려 울면서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제게 돌아가라 강요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게요.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될 거예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고 그곳에 묻힐 거예요. 마치 한 편의 영화 대사 같죠? 이 말을 들은 나오미는 더 이상 룻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여인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길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죠. 그때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올게요. 그때는 추수하고 남은 이삭을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가는 것이 허락되던 때였습니다. 룻은 무작정 어느 밭으로 들어갔는데 그 밭은 놀랍게도 베들레헴의 부자이자 나오미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이삭을 주었고 그 모습을 본 보아스는 곧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룻이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왔다는 소문을 이미 들었거든요.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말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만 일하게. 내 젊은 일꾼들에게 너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일러둘 테니 안심하고 일하게나. 보아스는 심지어 일꾼들에게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것을 룻이 죽게 하라고까지 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진실한 마음과 희생을 알아보고 감동한 것이죠. 그날 저녁 룻은 보아스가 베풀어준 큰 호의에 감격하며 나오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깜짝 놀라며 기뻐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들을 돕고 지켜줄 의무가 있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업 물을 자란 가정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족을 구원해줄 책임이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을 뜻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용기를 내어 보아스에게 청혼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날 밤 보아스가 일꾼들과 함께 타작 마당에 머물 때였죠.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 룻이 조심스럽게 보아스 곁에 다가갑니다.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조용히 눕자 잠에서 깬 보아스는 깜짝 놀랍니다. 누구요? 저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이 여종을 덮어주세요. 당신은 저를 구원할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룻의 이 당돌하면서도 용기 있는 행동에 보아스는 감동합니다. 부모와 고국을 떠나 낯선 땅에 와서 시어머니를 섬기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모험을 감수한 룻의 진심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보아스는 룻의 용감함을 칭찬하고 그녀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단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그가 거절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이죠. 다음날 아침 보아스는 성문으로 가서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을 만납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나오미의 땅을 사고 룻을 아내로 맞을 권리를 넘겨줄지 묻습니다. 그 친척은 땅을 사는 것은 좋지만 룻을 아내로 맞아 자신의 가문에 손해를 입히기는 싫다고 말합니다. 드디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거죠. 보아스와 룻은 결혼했고 룻은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룻이 아들을 낳자 베들레헴의 모든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달려와 축하해 주었어요.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가 평생을 함께할 짝을 만났고 새로운 손주까지 얻었으니까요. 이 아들 오벳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에 직면한 나오미와 룻을 버리지 않으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족 속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으로 들어온 룻의 헌신적인 사랑을 기뻐하셨습니다. 결국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었지요.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특정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룻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넘어서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과 믿음의 실천, 책임감과 따뜻함이 만들어낸 기적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4장으로 구성된 짧지만 아름다운 이야기 룻기, 정말 읽을수록 각 절마다 섬세하게 묻어나는 깊은 감동의 여운이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사랑을 함께 누려보아요. 감사합니다.